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1973년 어느 날 영국의 글로스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대학생 루시가 실종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언니 메리언 파팅턴은 동생이 연쇄살인범 부부에게 납치돼 성폭행과 가혹한 고문을 한 뒤 살해됐으며 죽음마저 토막토막 훼손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메리언은 마음을 다잡으려고 불교 수련원에도 다녔지만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감정에 시달리던 중 문득 범인을 용서하려 노력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자 상상도 못한 또 다른 고통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용서의 마음은커녕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극심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라 가슴 깊은 곳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휩싸였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톱으로 바닥을 긁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고 견딜 수 없었던 그 상황에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노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연쇄살인범은 같이 공범이었던 로즈마리라는 여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감옥 수감 중에 그 남편은 자살했습니다. 이 로즈마리라는 여인은 가정학대를 받았던 여인이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지독한 상처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분노에 분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메리언은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더 악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메리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뿐 아직은 완전히 용서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며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분노를 품는다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분노는 쉽게 품지만 누군가에서 그 분노를 풀어내거나 그 분노를 주었던 대상을 용서하는 것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전주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앞뒤가 똑같고 뭐가 이상한 주보가 나갔습니다. 주보를 열심히 뽑고 있는데 프린트가 고장이 났습니다. 프린트가 고장이 난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이 프린트가 안 되니까 좀 급해져 가지고 계속 프린트를 더 돌려봐도 전혀 안 됩니다. 1시간 정도 실험했는데 이 프린터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딱 5시가 되면 마친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프린터를 다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더 산으로 갑니다. 시간은 가고 그날따라 또 아이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프린터에 매여 있다가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 아들이 마칠 시간이 돼서 문득 생각이 나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태권도 학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들이 안 올라온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또 데리러 간다 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진 못하고 집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태권도 학원 전화를 받았고 그 태권도 학원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제가 데리러 가겠다라고 차를 몰고 다시 집에 갔다가 아이들 학원으로 가는데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왜 하필 그때 그 프린터가 고장났지? 예전에 있는 프린터는 너무 좋았는데. 태권도 학원 기사님은 왜 하필이면 5분 정도 넣는 거 10분 정도 넣는 거 가지고 못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자꾸 내 머릿속에서는 분노를 조장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내 속에 짜증나지. 프린트가 약오르지. 기사님은 또 피아노학원 선생님은 왜 오늘 같은 날 파티를 해가지고 반복적인 제 속에서 소리가 들려듭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에 그 꼬리 끝자락 있는 감정을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짜증나네. 프린터가 문제였어. 짜증나네. 그 태권도 학원 기사님 문제야. 늘 기사님 태도는 그렇더라. 짜증나네. 피아노학원 그 선생님 내가 돈 주고 가르치는데 좀 제대로 연락도 안 해주고 왜 그렇게? 제 속에서는 분노의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아노학원에 도착하자 이 피아노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문을 열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간식을 못 먹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20분이 지나도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주전자처럼 머리 뚜껑이 열리려고 합니다. 그때 포기를 하고 제가 유튜브 하나를 틀었습니다. 그냥 쇼츠인데 지나가는 유튜브인데 제가 좋아하는 법륜 스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스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법륜 스님이 말합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면 주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체할 수 못하는 정도로 화가 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 때리 부셔야 되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는 경우는 나한테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일 다 저질고 살인범이 되든 뭐가 되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화가 났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는 화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를 내면서 그 분노에 대해서 누군가 내가 화가 났다, 짜증이 난다라는 건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득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삶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분노를 하고 짜증을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지어질 때부터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좋고 깨끗하고 성질이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작은 분노들 또 소위 말하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된 건 정말 정신병력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닌 분노들은 우리 삶에서 넘쳐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 그 분노를 이겨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분노가 계속됐을 때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분을 계속 품어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귀에게 틈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분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 분을 품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분으로 키워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라고 말합니다. 화낸다는 겁니다. 누구나 화난다는 겁니다. 화 안 난 사람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 주체 못하는 분노는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갈 분노라면 쌓여서 어느 순간 그 분노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병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노는 이렇게 처음부터 일어납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 해야 될 것은 분노에 대해서 느려져야 됩니다. 생각도 행동도 분노가 일어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그것들을 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 솔로몬은 분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솔로몬은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6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우리 잠언 1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영광이 된다고 말하면서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노하는 것. 예, 누구나 노할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도 인정을 한 겁니다. 자기도 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노하는 것을 더디했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한다, 나 다 용서한다라는 말 우리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분노가 나고 미워지고 짜증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더디 하라고 합니다.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며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되씹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하는 순간 더 강한 분노가 옵니다. 천천히 하시라는 거죠. 천천히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 되씹게 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빠르게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묶고 천천히 온 마음을 쏟아서 그 분노가 왜 일어났는지를 느긋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솔로몬이 말한 이 분노를 이기고 노하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분노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용서입니다.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데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용서받을 용기란 책도 적어가지고 막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내 잘못을 시인했다고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분노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특히 나로 인해서 그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절대 용서될 수는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 분노에 차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0인 내 결사대와 같은 사람들. 오늘 이 12절과 14절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쟁이 있었던 그 다음 날로 지금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 합니까? 단식 투쟁에 들어간답니다. 요즘에 많은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도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어떤 일에 대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건 자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과도한 그 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단식하는 건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성경 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보면 약간 역설적이죠. 단식 투쟁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단식을 합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그 사람 안 죽습니다. 이 유대인의 방법은 참 나 죽고 너 죽자인데 나 죽고 너 죽은지 몰라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는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식 투쟁하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단식 투쟁은 소위 말한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말할 거니까 너희들 들어줘라는 아주 떼부리는 모습인데요. 유대인의 명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열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붙잡았던 법규 중에 하나는 선동에 의한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의 억압 때문에 맹세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길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결국 뭐 합니까? 자기들은 이거 하는 거 선동이나 어떤 과장된 잘못된 자기들이 맹세로 가지고 금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바울이 죽으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던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라면 암살 계획 뭐 하려고 세웁니까? 안 세웁니다. 그냥 달려가서 맞죠? 바울에 잡혀있는 관제에 불 지른다든지 막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병적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일어나고 바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잘못이 평가되고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건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된 이 분노 중에 무서운 건 이 유대인들이 가진 이 분노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걸 그 분노를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분노를 이용하는 것, 분노에 빠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주체 못할 분노는 제어가 안 되지만 이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노를 조절하면서 그 분노를 키워가면서 그 분노를 어떤 방법론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내 속에 주체하지 못할 분노는 아니지만 분노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자존심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따라주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죠.
내가 했던 그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분노가 나온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생각 안 하고 말 안 보면 분노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순간 분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대갚아 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상처당한 것을 그 사람한테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분노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가지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제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무릎 꿇고 되돌아보면 그 분노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짜증 안 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냅니다. 습성상, 자기 생각상,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요. 저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분노하고 짜증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서로 더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크게 힘들어지는 거죠.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그게 자꾸 커지면서 어느 순간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 그 분노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육체적인 행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노는 죄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분노 가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정말 느긋하게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잘못 가져간다면 그 분노는 죄가 되고 그 죄는 사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이 분노를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분노를 실행할 방법들을 그들이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방법, 죽일 장소, 죽일 시간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짜놨습니다. 참 로마 시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늘 매번 뉴스만 틀면 그 생각이 듭니다. 더 깊이 이야기는 하지 말고 16절에 가보면 이 사건을 알리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바울의 생질이란 말은 조카인데 누나의 아들입니다. 결국 바울도 누나가 있었다고, 가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바울은 가족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 생질만 나오는데 이 조카로 통칭되는 이 생질이 바울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 매복을 당할 거다를 어떻게 유입된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달려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18절에 보면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해갖고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바로 보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천부장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보면 바울도 엄청난 어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17절 중반, 18절에 한번 보시면요, 천부장에 데려가서 그 바울을 조카를 데려가라고 했던 그 백부장이 천부장이 데려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라고 이야기하죠. 천부장이 이 자기 그 바울 조카를 데려주는 이 백부장은 바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죄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자체가 지금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로마의 법으로는 바울이 지금 법으로는 죄인이 아닌 상태입니다. 죄가 심판을 안 당한 상태이고, 지금 유대인들의 그 폭동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바울을 신변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지금 놓아놓았지만 이 백부장은 바울을 죄수로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바울은 조카를 불러 천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가서 이 비밀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쪽에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이 천부장은 시민권을 자기가 샀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벌써 바울의 조카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한번 우리 19절에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면 그 조카를 조용히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요. 일을 처리할 때 지금 분노를 가진 그 사람들 앞에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일을 진행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의로 내려몰 때
이 조카가 하는 말입니다. 공회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뜻에 대해서 그 조카가 굴복하지 말라, 소위 말하는 청함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청함을 따르다는 페이스데스라는 말인데 설득되다, 굴복하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 페이도라는 원형인데요, 이 페이도의 부정가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죠. 너는 그들로 인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의해서 설득, 굴복이 되는 건데, 소위 말하는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은 그 분노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사라지는 순간 무언가에 대해서 그냥 자기 의지나 주관이나 어떤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을 이 페이도라는 말로 써지는 거죠. 페이도란 말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들을 맞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분노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일, 소위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도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자기 스스로의 분노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페이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앞쪽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야기나 야고보서의 이야기나 분노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되게 생각한다 보면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누군가에서 당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자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가지는 것 자체를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페이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서서히 나의 관점이 망가지는 것도 분노입니다. 잘못된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짜증나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짜증나에 뭘 붙입니까? 거기다가 아유, 이런 일 저런 일,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일, 뒷담화를 까는 일들, 무언가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 쌓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쌓인 감정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거, 이것을 페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페이도의 유혹에 있습니까? 작은 분노 같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이 아픕니다. 그 아픈 사람은 또 그 아픔으로 인해서 또 똑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페이도가 됩니다. 누군가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말합니다. 에이, 그 정도가 무슨 상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그 감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서로 가운데 이 굴복되어지는 것, 작은 아픔, 작은 짜증, 작은 분노에 굴복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간질, 미워함, 작은 분노, 짜증, 불만 같은 것들. 성령은 이 마음에 대해서 정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분노와 짜증내는 그것들을 굴복하는 것을 평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것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올무, 틈을 주는 것들, 그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일만이 이 분노와 짜증과 작은 부분에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이 분노를 해결하고 나의 잘못된 그 모습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의 그 초기에 모였던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진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것,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이런 작은 분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잘못된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 말들을 듣고 모든 일을 극비리 잘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 벨리스,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에게 데려갑니다. 총독은 지금 로마에서 보낸 가장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독 벨리스에게 이 천부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29절에 가보면 바울을 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결박할 사유,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벨릭스에 의해서 바울은 또 거기에서 신문을 받고 다시 로마로 그렇게 압송이 되는 과정들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싫어서 잘못돼서 그들의 문제,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 분노를 표출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노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자라나는 순간 주체하지 못할 분노가 되어서 내 이성을 완전 지배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에서 시작되어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는 것이 분노라고 봅니다. 이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칭하는 것은 이것들이 그냥 분노가 아니라 이기적인 분노, 이것들이 이성적인 분노가 될 때 더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 분노는, 이기적이고 이성적인 분노는 자기의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노를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역할이 되는 겁니다. 분노로 인해서 이 두 길은 갈라집니다. 세상의 옳고 틀림의 문제를 판단하기에 앞서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이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용기가 있는 백성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이유는 그러한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진짜 열쇠는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그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뀔 것이며 성령의 불에 의해서 그것들은 다 태워지는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 어떤 마음, 어떤 것들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며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